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3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이 누가는 그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 이 앞부분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도 그랬지만 부활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또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1장 8절 말씀이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진짜 주인공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기도 합니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그 당시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과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전도 대상자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음식들이 보자기에 쌓여져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는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먹을거리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환상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 환상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을 내게 된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그릇에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 물 전체로 번져나가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퍼져가는 현상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분이나 계층, 성별이나 나이,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의 경계선을 모두 초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이 베드로가 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은 것이 베드로가 한 일의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은 성령님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도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죠? 무언가 부족한 듯 완성이 덜 된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표어 중 하나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이런 류의 표어를 많이 사용하죠. 지금 이 의미는 사도행전 29장을 쓴다는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선교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교회의 다짐일 것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기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이죠. 선교와 영혼 구원을 향한 열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의욕이 넘치고 열정 가득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실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지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시각적인 효과나 청각까지 다 동원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함께 동반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해지고 빽빽한 구름,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나타나신 것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속에 성령의 임하심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각 사람들 내면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던 일들을 이런 표현 방식이 아니고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평범하고 불완전하고 겁이 많았던 그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들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제자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충실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당시 리더였던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 신의 산, 그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들은 모두 들러리였고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몸집은 커졌습니다. 그렇죠? 몸집이 커지면서 또 같이 늘어난 것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비교적 코로나를 잘 다스렸고 금방 또 회복이 되었지만 세계 곳곳에 그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면 예배가 금지됐고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염려가 되는 것은 이 팬데믹 핑계를 대고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동영상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관람하는 소비자, 한 명의 구경꾼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관람객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거룩한 길, 그 길을 따라 걷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은 특출난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있는 이들을 보고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또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는 배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못된 마음을 이들에게서 볼 때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악한 감정으로는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죄성들이 자꾸자꾸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리와 이런 벽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특정 언어나 어느 국적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령의 은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영분별 등 이런 모두는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은사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들이 많이 힘들고 병들기도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참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으로,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또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